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예, 오늘은 희망은 없었나 그런 제목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이 처음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할 때는 매우 사울이 겸손했고 베냐민 지파에서 자기 지파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말했고, 또 행구두에 이삿짐 뒤에 숨어서 왕이 되는 것을 피하였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고 나서는 마음이 바뀌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쥐면은 마음이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그 과정이 이제 보여주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레를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약속을 사울과 사무엘이 했는데, 이 사울이 두려움에 빠져서 백성이 흩어지니까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미리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책망을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이제 결정적인 이유죠.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그 아말렉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엄중히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올 때 뒤에서 연약한 노약자들, 다친 자들, 어린 아이들을 공격해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그들을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했지만은 사울은 아가강과 살찐 짐승들을 살려두게 됩니다.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내가 너를 버렸다. 라고 말을 하고, 사무엘은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울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 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더 반역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때도 희망이 있었어요. 사울이 내가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왕권을 내려놓고 선회하고 나는 물러나야 되겠구나. 자기의 뜻은 다윗을 죽이고 자기 집안의 왕권을 강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울이 희망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자기의 희망을 관철시키려다 보니까 절망의 나락으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수넴의 진을 치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은 길보아에서 진을 침으로써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가 워낙 얼굴에다 티잠을 하고 뿔도 달고 하니까 무서워요. 두렵고 떨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도 없고, 사무엘은 이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신하들을 명령해서 신접한 여인을 무당을 찾아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 무당을 찾으라. 근데 이 사울이 일순간에 무당들을 다 척결하고 내쫓았거든요. 그럼 다시 그 무당을 찾으라고. 박수와 무당을 신접한 자를 몰아내는데, 이제는 그들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신접한 여인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사무엘을 내게 불러다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사무엘이라도, 죽은 사무엘이라도 불러서 내가 좀 어떻게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될까요? 물어보자. 귀를 버리고 막다른 길에 들어선 절망 가운데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찾았다 연락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변장을 하고 몰래 숨어서 가려가지고 신하들과 함께 몰래 가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자기가 가서 만나서 사무엘을 불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오늘 15절부터 19절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그렇게 불러서 사무엘에게 부르니까 왜 나를 성가시게 부르느냐? 사무엘이 영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블레셋의 군대를 일으키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지 않고 백성을 흩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영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이 뒤셨거늘 네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엄중히 명령했는데 너는 계속 불신앙만 쌓고 지금도 너 불신앙해.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하면서 너는 내일 전쟁에서 블레셋을 패해서 요나단도 죽고 네 자식들 다 죽고 하나만 남지만 너도 죽게 된다. 그리고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칼든 자에게, 수종자에게, 야, 그 칼로 다 좀 죽여다오. 어떻게 제가 왕을 죽입니까? 그래, 그럼 칼을 다오. 자기가 자기를 찔러서 죽습니다. 비참해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을 계속 자기의 희망으로 앞세워 가다가 그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고 내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서서 이게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옳은가? 자기 희망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계속적으로 자기 아들에게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었죠. 자기 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사울이 살 수 있는 희망은 왕위를 물려주고 순순히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가는 집은 보존이 되고 선왕이 되고 그리고 요나단도 죽지 않고 가정이 온전히 보존됐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찾아가야 될 것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절망의 나락에서 그것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은 사울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불러낸 사무엘의 영이 진짜 사무엘의 영입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건 귀신입니다. 성경은 죽은 사람의 영이 돌아다니는 게 없습니다. 그건 다 미신이고 잘못된 것이에요. 귀신입니다. 귀신의 영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귀신도 옳은 말을 할 때가 많거든요. 영이니까. 우리 귀신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믿는 사람이 귀신을 찾아가면 이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분욕케 하느냐?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 성가시게 하냐? 그러니까 흉내내 말을 합니다. 불평하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무엘의 영이 어떻게 지가 불러낸다고 그래서 신접한 자가 불러내고 오라 그래서 오고 가고 할 수 있냐 이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잘 해석해야 돼. 이런 거 보고 또 오 그래? 그리고 사무엘의 영이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 칼빈을 위시해서 많은 개혁자들이 귀신이 사무엘의 흉내를 낸 것이다. 그게 성경이에요. 이게 죽은 사람의 영이 돌아다니는 건 아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으니까 이 귀신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빌립보의 귀신 들린 여종이, 점쟁이 여인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 이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옳은 말을 하잖아요. 귀신이 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죽은 사람이 또 온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죠. 네,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슬에 의지하고 그 결과 귀신에게 속아 더욱 절망의 늪에 빠진 것이죠.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의 위정자가 자꾸 이런 사슬에 의지하면 나라는 저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우상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게 되고 그 우상은 혼미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옳지 않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괜찮은데 믿음의 신자들이 그런 혼미함에 빠지면 이건 절망인 거예요. 사울처럼.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야, 지난 시간에 약복강가에서 야곱 회개해서 절망을 기회로 삼았다. 그래, 나도 약복강가에서 주야 3일 금식하며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나와. 그리고는 삶에서는 똑같아. 똑같이 저는 보기 싫다고 그러고 저는 꼴 보기 싫다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비웃고 비방하고 똑같이 그냥 근심 걱정하고 염려나 하고 남 깎아내리고 말이죠. 똑같아. 그리고 약복강가에서 3일 회개하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절망해서 축복의 기회를 주시겠지. 얼굴은 늘 우울함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는데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한국 교인들이. 그 순간 종교적 행위로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는가 이 부분들을 찾고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길에서 그것이 절망으로 가다가 희망으로 돌이키는 하나하나 희망으로 징검다리를 놓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전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나락에 빠져가고 있죠. 믿는 사람들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교회도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세상이 어떻고.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고쳐야 돼요.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한 로봇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건 아닌데, 고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방임하듯이 자기 자신을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에도 아니죠?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주일날 교회를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니면 놀러 다니고 그러다 심심하면 교회 나오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떼먹을 거 떼먹어도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면 말고 또 떼먹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쌓여서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내 신앙의 축복을 나도 모르게 가로막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리고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단체에서도, 내가 지금 교회에서도 얼마나 나의 삶의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삶에서는 찌그러들어 있어. 완전히 찌그러들어가지고, 울상을 쓰고. 안 믿는 사람은 먹을 거 앞에서 막 좋아하고 놀러 갈 것을 좋아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러는지 찌그러져 있어. 찌그러져 믿는 사람들이 인색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그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고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냐. 왜 이렇게 우울해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면 기뻐한다며 하나님의 위례가 넘친다며 뭐가 넘쳐.
이렇게 삶 속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을 사울하고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말씀에 어긋나서. 그래서 우리가 삶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우울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세요. 고칠 것 고치자. 바꿔야 됩니다. 삶 속에서. 예배를 내가 얼마나 제대로 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빨리 나와서 기도하고 그 시간에 뭐예요? 집에서 빨리 나와서 뭐 6시, 새벽이면 요즘 일어나지지 않아요? 아무리 고단해도 6시, 7시면 일어나지, 아무래도 그렇게, 6시면 예를 들어서 새벽에 기도 들 때면 다 일어나죠. 깨져요. 왜 그럴까요? 습관이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무리 고단해도 일어나죠. 근데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자고 말이죠. 주일날도 그렇게, 그래서는 안 되죠. 조금 더 와서 미리 30분만 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들도 하나에 붙여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심심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것도 옳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나도 모르게 이게 사울도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아마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릴 때도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준 기회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2번 살려준 게 성경의 기록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려줬으면 사울이 알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잘못했구나 다윗아 너는 내 사위다 그래놓고 가서 또 죽이러 가.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는 있는데 신접한 자를 다 쫓아냈는데 또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게. 이게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삶에서 나의 삶을 고치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를 못했어요, 사울은. 평소에 하나님 말씀, 여기 중요한 것이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보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교회 와서만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밥을 지으면서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청소하면서도 거기에 내 마음이 확 바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싹 돌이킬 때 거기에 기쁨이,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죠. 그래, 여러 번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끝내버린 사울은 결국은 사울 하나 때문에 그 착한 요나단도 너무 억울해. 요나단이 너무 불쌍해. 아버지 죽는다고 무비보셋 하나만, 절름발이 무비보셋 하나만 산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을. 그것도 발을 다쳐가지고. 얼마나. 그 사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다윗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 하나님을 잘 의지해서 내가 안다. 네가 다음에 왕이 될 거 나 안다. 그랬던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그 요나단이 왜 이렇게 가야 되냐고요. 꼭 요나단을 생각하면 세례요한이 생각나. 마음이 좀 아파. 이제 그렇게 더 악해져서 가는 사울. 희망이 없는 것이죠. 분명히 사울에게도 희망이, 절망에서 벗어나서 희망을 찾아갈 기회는 너무나도 많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늦지 않아요. 하나님을 돌이킬 때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은 확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고,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하나 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냥 넉넉고 이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실 것을 찾아서 행하는 사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기회는 찾아오고 희망은 더 열려있고 문제들은 물러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 신앙생활, 종교적인 모습만을 보이지 말고 삶 속에서 믿음을 보이세요. 맨날 어둡고 우울한 애생각, 상처에 곪지 말고 뒤집지 말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앙이에요. 네. 그래서 절망을 점철해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삶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또 선지자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내가 기뻐하며 순종합니다 라고 나아갈 때 절망이 아니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축복을 저도 누리고 여러분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